네, 제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각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만 믿는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2절의 가사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평화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믿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참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고백할 때 4절의 가사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가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곳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 높고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할 때요,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바라보는 모든 것,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배제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사악함의 열심으로 죄의 권위를 합리화하며 혼란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워 본질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의 예복을 차려입고 구원의 등불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볼 때 새벽 이슬과 같이 맑고 봄날의 따스한 햇살 속 바람에 실려오는 꽃 향기를 맡은 같이 따스한 향기의 평안을 보게 하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교회 소식을 단 1분 만에 전해드리는 딱 1분이야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 주 예배죠. 추수감사 예배 이후 진행될 사랑나눔 상자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상자 딱 1분이야. 가을이 오면 노래와 함께 물드는 단풍들과 함께 찾아온 가을. 가을에는 뭐니뭐니해도 바로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 아니 추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감사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달하려 합니다. 바로 사랑나눔 상자인데요, 사랑나눔 상자는 우리의 이웃에게 소중한 과일을 담아서 전달해드리는 추수감사절 행사인데요, 이번 연도에는 작년과 같이 북한 이탈 주민 52가정과 온천 2, 3동 독거노인분들 40가정 총 92가정이 상자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자 안에는 사과와 배, 감을 담아 22일 주일에 포장하여 바로 로켓 배송으로 슝 하고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사과는 교회에서 준비하기로 하였고, 배란감은 없네요. 이 배란감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사랑나눔을 하는 게 부끄러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동네제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은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받고 있으니 여러분의 사랑을 이빠이 담아서 사랑나눔 상자를 가득 채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까지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은실 집사님 초청 세미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본관 2층 예배실에서 건강하게 감정 돌보기란 주제로 열리오니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와 행사 안내입니다. 22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 55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사랑나눔 상자 나누기가 부산 거주 북한 이탈 주민 52가정과 온천 2, 3동 거주 독거노인 40가정에 각각 나눠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포장을 해 교구별로 배송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은 사과는 교회에서 일괄 구매하오니 배 3개 혹은 감 10개 중에서 나누고자 하는 과일을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일 모음 기간은 10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양일간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엄기원 형제가 지난 9일 전역했고요. 14가지 안종은 집사님이 하선했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유정헌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18일인 수요일까지 대전 기룡 파스텔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 선교회 선교 포럼 위해서 참석하시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리모델링 장면 보셨는데요. 이제 3층은 이번 주 토요일 22일에 21일인가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끝이 나고요. 또 우리 구 목양실 1층과 2층은 다음 주 수요일쯤 24일쯤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또 뛰어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는데요. 사랑 나눔 상자 우리 나누기가 있는데 매년 하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좀 한 달 땡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10월 말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동참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하면 좋겠지만 과일이 이 신선도 유지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토요일, 주일, 양일에 걸쳐서 저희 과일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 담아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 3개 혹은 감 몇 개요? 10개. 대략 저희가 이게 얼마 정도 되는가 저희가 해봤더니 대략 한 10,0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오신 방문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서순자 집사님 따님인 송민희 자매님이 우리 1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성민지 우리 자매님이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강하준, 강한결 우리 두 자녀와 함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싫으세요? 네, 싫다고 하는데 저 중간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에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우리 유영옥 월남수 집사님이 이번 주 16일 월요일 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 날 왼쪽 무릎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동문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째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찬송 3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드신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가지고 나오 계신 하나님,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 시간들,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며 지치고 힘든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충호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행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이충호입니다. 이거 옆에 있는 거 저희 사이 김효민입니다. 여기는 우리 외손자 김도하. 도와. 맨 끝에는 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채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잠깐 기다리시죠.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의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저희 교회 관리 집사 관리직을 맡게 된 우리 이충호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아직 집사직분을 못 받아서 관리 집사라고 불러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일단 그냥 관리 집사로 저희가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 빨리 마칠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이충호 성도님 가정을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또한 또 관리 집사로 불러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아버지 양육을 맡아주시고 주인 되신 또 참 아버지 되신 부모 되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흔리는 나의 길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굉장히 도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아빠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남의 이야기고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그것이 맞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한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배운 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못합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1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체 들은 사람 중에 혹은 10% 혹은 5%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걸 놓고 듣고 강의를 듣고 안 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게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건강하게 감정 돌보기라는 강의가 오늘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백은실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나오신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이. 그래서 강의를 한 군데도 잡지 않았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강의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사적으로 나오셨는데 시간을 빼서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백은실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남편 되시는 우리 백 장로님도 같이 오셨어요. 이왕이면 지금 소개를 잠깐 할까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네. 같이 일어서 주시죠, 집사님하고.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내가 배울 것이 뭐가 있는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뽑아낼 게 뭐가 있는가, 좀 뽑아내서 내가 저분들에게 배울 것들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계속해서 아마 저녁 5시까지는 아마 교회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셔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싶은 것들 질문하시고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는 동안 많이 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배우시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질문,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원래 설교 본문이 1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19절까지 하면 오늘 한 1시간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6절까지만 오늘 설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주 뒤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7개의 질문을 올려줬는데 오늘 6절까지의 질문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질문을 나누고 그렇게 또 설교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며칠 일찍 태어났나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6개월. 누구세요? 네, 6개월. 네, 맞습니다. 6개월. 어떻게 아세요? 성경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요?
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가면 벌써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침례 요한은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요한은 왜 감옥에 있었던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질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옥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답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런 질문들은 피하고 싶었고, 제가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이거 다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 하나까지도 잘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여러분,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된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요한이 두 명이 이제 그 여러 명의 요한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두 명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앞에 그 직분, 그 한 일에 대해서 붙여서 구분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과 친족간이고 또 침례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요한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침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고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요한이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 그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의 입이 닫혀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실제로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됐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를 낳게 될 터인데 그 아이를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을 가게 되면요, 마태복음 3장에 3장 1절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 신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냐면, 그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러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 침례 요한이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치는데요. 그게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뭐 별로 거부감 없으시죠? 우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를 다르게 일컫는 말이 있죠. 개 XX. 이게 번역으로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건 다시 독사의 XX야. 그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면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을 한 거고요. 의역을 하게 되면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면 그 강아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강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까지 꾸짖었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침례 요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 그걸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제 침례를 주고 선포를 하고 막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막 꾸짖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요한을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침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다. 이거 손 들면은 나중에 네, 알았다. 혹시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올리지 마시고 손 들면 안 돼. 자, 여러분 보통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라고요? 누가 알지 못했다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그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셨기에 침례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에 임하는 걸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봤는지 못 봤는지? 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요한이,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증거했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오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의심의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옥에 갇혀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요? 사실 이 요한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상을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앞에서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메시아임을 의심하고 메시아이냐고 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앞에서 8장, 9장, 10장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아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랐는가?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뭡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는 이러한 부패한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고 로마 정부, 그들의 정치적인 대적 로마 정부를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일들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 침례 요한이 보기에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며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곧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막 내어 쫓고 그들을 심판하고 로마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정부를 대적하며 독립을 시키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두 번째 질문에 그 질문이 나왔잖아요. 침례 요한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왜 옥에 갇혔을까요? 이 옥에 갇힌 장면을 보려고 하면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의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헤롯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무엇을 지적했냐면 이 일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분봉왕 헤롯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예뻤던 모양이죠. 예뻤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처럼.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저녁이 달라지겠죠? 네. 자,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에게 청혼을 한다? 자기랑 같이 살자고 이야기한다? 그럼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헤로디아가 지금 있는 그 아내와 이혼하면 내가 아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봉왕 헤롯이 이제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요한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저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입으로 내서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봉왕 헤롯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뒀어요. 침례 요한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길 원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갇혔어요. 여러분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 어떻게 해주길 원했을까요? 옥에 갇힌 자기를 구원해주길 원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메시아니까.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했으니 그러다가 내가 잡혀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오늘 성경 참 많이 찾는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부분이 어디냐면 저기 요단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4장 바로 앞쪽에 4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 저쪽 여리고 부근이라고 우리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갇히는 부분이 저 밑에 부분입니다. 마케루스라고는 저 부분인데 저 지역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계시다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디로 가신 거냐면 지도 좀 줄여주세요. 저 위쪽 보면 디베랴라고 하는 저 지역 있잖아요. 저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은 뭘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도망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과 부딪히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길 없는 이 요한은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두고 갈릴리로 가셨단 말인가, 도망가셨단 말인가라고 서운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 자기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아니, 지금 심판하셔야 될 분이 자꾸 병자나 고치고 있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한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며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침례 요한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침례 요한, 너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상만 갖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는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상,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만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아니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침례 요한과 같이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메시아상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뭐가 되신다고요? 뭐가 되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천국 티켓 주는 분으로 알아요. 천국 티켓만 받으면 다 된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시는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이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분이시며, 또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렴.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네 가지고 있는 그 짐들 내게 주지 않으련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단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너를 회복시키겠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이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회복시켜서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에 가서 회복자로서의 예수님과 같이 주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침례의 요한처럼 내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들, 나의 마음들,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무너진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나의 마음,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된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도 역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무너진 각자의 삶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 고통받은 삶, 육신의 질병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린 관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무너져 내린 많은 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도 역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동네 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가운데 각 가정 위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